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또 고난주일로 불리기도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서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고난받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을 말합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를 말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외치던 그 모습들,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기념하는 날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만들고 또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려는 결단을 하는 날로 이 주간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이 날을 고난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호산나,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는 딱 거기까지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고 나귀 타고 오는 그 모습을 왕의 귀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주고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해 줄 것을, 부흥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잡혀서 고문받고 또 재판받고 힘없이 십자가를 담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요, 모두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을 때 그들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가 그래도 강도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고난에 관심이 없고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도리어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루실 그 왕국에서, 정말 예수님이 만드실 그 왕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차지할 전리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관심했고, 십자가를 담당하시겠다고 빌라도 앞에 서실 때, 또 잡혀가실 때 우리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 마가가 무서워서 모든 옷을 벗고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피한지도 모르고 정말로 벗은 몸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청년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음모에 빠지고 배반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그 의미와 목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삶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우리 주님께 아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했던, 또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또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결단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의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따라야 하고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받고 징계를 받고 찔리고 정말로 상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겐 회복이 있고 우리에겐 나음이 있고 우리에겐 평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했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풍성한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를 또 그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말씀을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똑 떼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고난에 굴복하고 또 패배를 인정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외치셨던 이 소리만 딱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셨던 이 말씀은요,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참아낼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결코 실패한 것도 아니요, 패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르면서 승리의 부활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승리한 것이라고,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은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첫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준비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과 부활과 또 영생의 그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승리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또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의 관심, 또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또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오지 않게 만들 방법을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준 이 음모와 또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 또 가룟 유다처럼 신앙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모든 것이 뒤틀려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그 목적을 바로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우리는 치유되었고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고난받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힘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